복의 사전적 의미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은 자신의 노력 외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얻어지는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행운의 열쇠, 즉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만 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 안에서도 복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친 복의 흐름은 창조부터 현재, 그리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신앙의 의미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에 대한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란 개념을 구분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이전까지 깊이 자리를 잡았던 기존 종교는 사회와 문화 속에 침투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 형성된 정서와 기독교 신앙이 결합되어 한국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문화 중 일부분은 성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기독교 전통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험난한 땅을 개척하며 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머니즘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 농경 문화와 공존하는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주후 3세기 우리 민족이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인류는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 풍요 또는 재앙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중심에는 생명과 제복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신교에서 숭배는 굿이라는 제의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굿의 목적은 죽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현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미칠 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망자를 위한 내세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현세 사람,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굿은 구원, 종말, 관계, 윤리가 없으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철저히 현재 자손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민족 정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에서 건넌 불교 사상의 영향으로 국민 사상을 통일하는 이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민족의 삶에 가까이 다가갔던 불교는 버림을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는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하며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아지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불교의 복은 수행과 선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철저히 인과응보적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교의 학문인 유학사상은 조선개국 이후 500년 동안 조선의 정치, 역사, 문화, 이념을 뒷받침했던 큰 기둥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에는 신적 존재가 없고 공자의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형식입니다. 내세, 구원, 영생의 개념은 당연히 없으며 지극히 현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후 기존 샤머니즘과 불교와 혼합되어 인본주의적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인 효를 극대화시킨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조상신들을 위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조상신들을 모시기 위한 제사는 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미칠 화를 멀리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와 유교 그리고 토속적 배경 속에서 민족의 정서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 종교의 복의 개념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와도 공통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을 구하기 위한 정성, 자기 노력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복의 개념은 이런 유사성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이라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은 현재 이익과 다가올 화를 면하기 위한 수행, 제사를 뛰어넘어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자신과 이웃을 아우르는 축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의 복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형태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부터 시작하여 땅 위에서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한 삶으로 이루는 긴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번성에 대한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철저히 언약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으며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복된 길을 가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관계적이며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 종교가 말하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성서에 기록된 다양한 복에 관한 말씀 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설 수 있는 유익에 대해 말합니다. 8장에 따르면 본래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갇힌 나약한 인간은 자기 노력과 행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자기 뜻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름만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숱한 율법 조문도 해결하지 못했던 딜레마였지만 이제는 암울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수행, 조상신을 섬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 행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백처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제시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복을 노래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 즉 율법대로 행한 자들에게 부와 장수, 그리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복을 위한 간절함에다가 바른 삶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순종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구약과는 다르게 사용되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의 도덕적인 외형, 모습을 말한다면 팔복은 인간의 내면, 즉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온유, 긍휼, 화평, 청결, 애통,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사람이죠. 이런 의미에서 복은 미래적이고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한 복의 개념은 세상의 복의 개념과 그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혼합 사용됨으로 많은 부분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 이상으로 누리고 싶은 욕구는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보다 하나님을 단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복 추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신앙은 결코 온전한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확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의 범위를 육신적, 현세적으로 가두어 놓았던 지난 시간은 접고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루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부와 명예, 권력 욕구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와 권력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며 형통한 삶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서의 가르침대로 다음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몸부림쳐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 암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형적 힘에 몰두하기보다 떡을 떼어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피며 하나님의 복이 현재 사는 세상에 들어와 정의와 평화,
그리고 화합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